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이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간다 라는 자부심, 아주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대의명분, 말씀이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알아갈수록 말씀 속에 있는 근원,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만물의 근원, 또 질서, 또 생명의 구원의 그 유일한 길, 말씀 속에는 삶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관계, 의미, 모든 만물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 저는 이것들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안다.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말씀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지혜를,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 감사하고 그 주신 지식을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마치 만나처럼 그 말씀의 지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풍성하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자, 성경은 한마디로 이제 원리를 담고 있는 이제 경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전에는 보지 않았는데 오늘 만난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절을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으셨겠지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들은, 여기서 물들은 워터입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제가 하이라이트를 주는 구절은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워터,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물에게 명령하셨는데 생명, 살아있는 존재들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나님 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구절 전에 아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들로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활동을 하는 것들의 풍성함을 누가 맡고 있다? 물이 맡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에 한번 보니까 제가 최근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서 그런 탐사 프로들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는데 우주에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생명의 흔적을 확인할 때 물의 흔적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거든요. 물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시는 이 물의 의미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물을 번성, 이렇게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씨를 맺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더 늘어나게 하는 번성함을 물들에게 이제 준 거예요. 여러분도 생명 활동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아시잖아요. 인간의 몸속에 한 물이 60%인데 살과 뼈를 합친 것보다 물이 더 많이 있죠. 우리 여러분의 몸무게가 뭐 100kg라고 하면 그중에 60kg는 이제 물이 차지하는 겁니다. 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1, 2%만 빠져도요. 이제 갈증이 나기 시작하고 3에서 한 5% 정도 빠지면 심박수가 그때부터 막 빨라진대요. 그리고 머리가 두통으로 막 어지럽답니다. 6에서 10%가 빠지면요. 혈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물의 기능 중에 체온 조절을 한다네요. 물의 비열이 있어서 체온. 그러니까 사막과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물 때문이랍니다. 만약 물이 없으면 태양으로 오는 그 열 때문에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태양이 안 비칠 때는 또 너무 차가워지는 거고. 물이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물이 몸에서 6에서 10% 빠지면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혼미해지고요. 그러다가 10에서 한 15%가 빠지죠. 신장 기능이 파괴되고 사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은 물 속에서만 올바른 구조를 이뤄요. 물 없이는 단백질, 성장이 필요한 단백질이 올바른 구조를 못 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그 영양분도 물이 있어야지만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를 다하면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물 없이는 생명이 보존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뭐 적용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십시오. 좋은 물 드십시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속에 말씀이 단지 어떤 종교용으로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고 관계의 문제들, 이 땅에 살아내는 문제들, 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의 문제들 말씀 속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라고 주신 책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살아내십시오. 말씀 속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복은 말씀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누림으로 이 땅을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자, 살아내는 자,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